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 자,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더욱 살아가시더라. 아멘. 네, 우리 이번 주 누가복음 1장에서 그리고 2장까지 계속해서 새벽부터 계속 말씀을 좀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2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 그리고 마리아의 성령으로 통한 임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여기까지가 계속 아주 세밀하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새벽 예배를 꼬박꼬박 들으신 분이나 이제 매일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예수님의 탄생까지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이제 곧장 12살로 뛰어넘습니다. 그간에 이제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공생의 전에 12살의 그런 기록을 잠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살의 사건은요, 공생의 이전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금요일서부터 또 그리고 어제도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남는 것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우리가 인생을 정리할 때 마지막 하나 남는 것이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다른 것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 명절은요, 6월절, 초실절, 장막절이죠. 그중 6월절이 가장 큰 그런 명절이에요. 그날은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절로 애굽에서 탈출해서 자유가 주어진 날이 뭐죠? 그렇죠? 주권을 되찾은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되면 해외에 다 흩어져 있던 그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그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듭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살 이때 바로 6월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41절,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갈래를 따라 올라갔더라. 그렇죠? 자, 보세요. 예수는 아직 12살인데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행사에서 예배드리고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7일간 계속 이렇게 머물다가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43절, 44절 같이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셉과 마리아, 그 부모가 12살 된 예수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잘 알죠. 지금 이 유월절 사건의 그 핵심이 누굽니까? 어린 양이잖아요. 그렇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패스 오버 돼 갖고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딱 떠올려 봤을 때 어린 양 대신 예수를 잃어버렸다. 유월절의 핵심이신 예수를 잃어버렸다. 얼마나 역설적인 사건입니까? 그렇죠?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의 주인공이신데 유월절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아주 유머가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으세요 혹시? 저는 예전에 그 충북 괴산 그 청천 재활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그 재활원을 설립하면서 미인가 시설이었어요.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대학생일 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같이 머물면서 이제 장애 아이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환이만큼 한 7살, 8살 된 아이가 있어요. 아주 이쁘게 생긴 남자아이였는데 얘가 조금 자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특별하게 좀 관리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제가 한 달 정도 이제 있으면서 이 아이랑, 엄청 친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습관이 있냐면 집을 나가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제 제가 유심히 이 아이를 돌보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은 집을 나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 이사를 와서 이제 우리가 재활원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재활원 그 옆은 다 산이에요, 산. 그 아이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상인 직원들과 이제 막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막 흩어져 갖고 경찰에 신고하고 막 온 세상이 막 뒤집힌 겁니다. 경찰이 막 출동하고 산으로 들로 막 찾았어요. 한참 한 2시간 있다가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잘 보호를 했어야 되는데 제 책임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리면 어떤 기분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본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낳은 자녀인데 그 2시간이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그 2시간이 그 아이를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그 아이를 잃어버리고 나서 그 산속 깊은 곳에서 이제 찾아갖고 나중에 찾았어요. 그런데 2시간 동안 제가 어떤 죄책감에 휘둘려갖고 식은땀이 막 나고 막 그런 경험을 한 거죠. 자, 오늘 41절에 43절을 보면은 예수를 잃어버린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41절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요 공동체 사회였거든요. 공동체 사회라는 것은 되게 강한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그 남존, 남녀 유별한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으로 올라갔다가 예수를 잃어버렸다가 돌아오는 길에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남자는 남자끼리, 공동체니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온 거죠. 그래서 아마 요셉은 이랬을 거예요. 남자들끼리 가고 있으니까 지금 마리아랑 가고 있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마리아는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12살이니까 이제 남자들이랑 같이 가고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서로 생각하고 그렇게 집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서로 체크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잃어버렸다. 성탄절에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6월절에 예수를 잃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죠.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너무나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웅장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엄청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찬양이 뜨겁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전문을 나가는 그 순간에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죠. 유명한 교회예요. 웅장한 예배당이 있습니다. 유창한 설교가 있어요. 그리고 성공적인 봉사도 있고요. 선교 현장도 있습니다. 부자가 된 간증도 있어요. 정작 그런데 예수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자,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더 큰 문제는요, 예수를 잃어버린 그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갈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는요,
서로 다른 곳에서 걸어갈 때 예수가 보이지 않다라는 것을 감지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 즉시 예수님을 찾았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될 때, 그렇게 느낄 때, 내가 신앙생활에서 조금이라도 궤도 이탈을 할 때 그런 마음의 감정이 온다면 그 즉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알람이에요, 알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 내 마음이 완악하다. 내 마음이 굳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영적으로 내가 메말라 있다. 그게 알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주의권에서 아주 수많은 저작을 남긴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그의 책 제자도에서 예수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 시대의 풍조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물질주의예요. 물질주의. 예수를 왜 잃어버리는가? 우리가 왜 예수를 잃어버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가?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더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 우린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 위에 서기 위해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은 더 많은 소유, 더 큰 성공, 더 많은 사람을 다스리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는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예수님 만나서 이전에 좋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나는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무척 행복합니다. 이런 식의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망하는 것이 결론이 되는 간증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공해야 돼요. 망했어요. 지금은 망했지만 결국은 성공해야 돼요.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크게 성공해야 되고 망했지만 더 벌어야 됩니다. 그게 해피엔딩이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세상 사람들과 정말 다르게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물질주의가 예수를 잃어버리게 한다. 또 한 가지는 윤리적 상대주의라는 거예요. 뭐냐면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시대와 지금은 좀 다르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잘 믿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대적, 윤리적 상대주의에 빠져갖고 예수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여러분, 진리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협상하고 타협하고 그럴 대상이 아니에요. 길과 진리 대신 그분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르시즘, 자기애라는 거, 자기도취. 지구의 중심이 나에 쏠려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행복, 나의 관심, 나의 성향.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다라는 거는요, 나의 애가 아니라 예수 애로 바뀌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하고 봉사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애로 바뀌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다원주의예요.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이 진리일 수 있다는 이 주장. 굳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교회가 아니어도 구원받고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상대주의 이론, 다원주의 이론. 예전에 그 WCC 제가 얘기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때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천주교는 기독교의 형님뻘이다. 여러분 교회는요, 분위기 좋아서 오고요, 사람 좋아서 교회에 오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진리를 찾는 곳입니다. 취미생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교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선택하고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내 영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 그것이 예수가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렸는데요. 사흘이 지났어요. 여러분, 사흘 후에 다시 예수를 찾았어요. 사흘을 잃어버렸다. 아마, 여러분, 식음을 전폐했겠죠. 그 부모는요. 그죠?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이를 찾는데 3일이라는 시간은 엄청난 시간입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고, 아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실종이 일어났는데, 실종 신고를 하고 3일 동안 아이를 찾지 못한 그 시간은 악몽의 시간일 것이고요. 정말 너무나 땀이 흘리고 그냥 진땀이 흐르는 그런 부모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일이라는 시간은요,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면 엄청난 시간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예수를 잃어버렸다, 끔찍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생에 다 헛쓰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 모두를 예수를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은요, 3일이 아니라 평생 아무것도 없는 헛쓰고의 인생을 산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일이라는 시간은 그 부모에게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아무것도 존재치 않는 정말 절망과 낙담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4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하루길을 간 후라고 말합니다. 하루길을 간 후. 그러니까 그 말은 저녁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녁때,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녁때라는 게 뭐예요? 인생의 시간이 끝나갈 그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찾았어요. 아니, 하루 종일 예수 없이 걸었어요. 하루 종일 걸었어요. 그런데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고 나서 저녁때가 된 겁니다. 꼭 운명을 눈앞에 둔 그런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없는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열심히 살았어요. 돌아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병들면 죽음이 가까이 오는데 그때가 날이 저물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가 저물 때예요. 인생의 하루가 저물 때. 그래서 찾아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워진 겁니다. 근데 예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가 없는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헛된 인생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를 잃어버렸다? 그럼 예수를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45절부터 한번 47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만나지 못함에 찾아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무너졌어요. 삶이 혼란스러워요. 갈 바를 몰라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했던 그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느냐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그 첫사랑, 예수, 나에 대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예배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합니다. 얼마나 빨리 시간이 지나는지 몰라요. 갈 것 같지 않았던 시간들이, 코로나 속에서 갇혀갖고 갈 것 같지 않았던 이 어려운 시즌이 지났어요. 한 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걸었는가? 이 어려운 시간에도 내가 예수와 함께 걸었는가? 지금 내 뒤를 돌아봤을 때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빨리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마리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서운함이 있었어요. 너 뭐 한 거야? 어째서 이렇게 한 거야? 근심하고 찾았대요. 그렇죠?
예수님은 또 근데 이상한 말을 해요. 한번 생뚱맞은 말인데 한번 잘 보세요. 한번 보시다. 4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이 뭐가 이상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한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지를 왜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과 마리아, 이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 육신의 아버지에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자주 자동차 키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무엇부터 하냐면은 내가 어디서 내가 자동차 키를 잃어버렸는지 자꾸 찾아갑니다. 시간순으로 따져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본질을. 그래서 내가 좀 전에 이렇게 하고 차를 타고 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러면은 거의 찾아요. 거의 자동차 키를. 저 자주 잃어버려요. 아마 동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길을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본질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본질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예수가 누군지를 찾으면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걸 찾지 못하면 계속 헤매는 거예요. 본질을 찾아가야 돼요. 아마 모세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은 저는 헤매지 않았을 거예요. 3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인생의 허송 세월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 분명히 알았다면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성전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길목 어간에서 계속 찾아 헤매는 것이죠. 자, 보세요.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부모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내 성전에 있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과 마리아는 깨닫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수가 누군지 마리아와 요셉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으로 바로 돌아오지 못하고 헤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 분명히 아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 때 우리가 인생이 낭비하지 않고 분명한 신앙의 생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은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 신앙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장사꾼이 찾아 헤매다가 발견한 좋은 진주와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소장농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누군가 감추어놓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보세요. 그 보화를 발견한 그 소장농은 밭의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그 보화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발견했다면, 그 보화가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서 어머니들은 참 예민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런 사건을 겪고 나서 그 어머니가 예민하게 반응해요. 마리아가. 그쵸? 뭐라고요?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는 잉태됐을 때 믿음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키우면서 아마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그러다가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이 일을 겪으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생각하고 이제 마음에 두기 시작하는 것이죠. 남자들은 아이에 대해서 상당히 반응이 없어요. 아이들이 뭐 어디가 아픈지, 뭐 얘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엄마들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렇죠? 여기 잘 보면은
이제 성경에서 요셉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이제 마리아만 계속 나옵니다.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성경은 조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2013년에요. 한국에서 가을 플라톤 아카데미라고 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강연이 열렸어요. 거기에 강신주, 고미숙, 이런 고전 평론가, 김상근, 그 다음에 이태수, 이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녹아드는 그런 철학자 교수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슬러비의 지젝이라는 파리 대학교 정신분석학 박사도 참석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보고 상당히 그 자리에 2만 명 이상이 모여서 상당히 화제를 불러일으킨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이 물음은요, 유명한 철학자나 교수만이 하는 질문이 아니죠. 우리도 하는 고백입니다. 한 고민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누구인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답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분명히 나는 누구인가 이 철학적 질문이 여러분들은 스스로 결론 내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수를 만나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문제는 이렇게 질문하면 풀릴 수가 있다는 것은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하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는 이런 질문으로 나아간다면 나는 도대체 찾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가 왜 부활하셨는가? 이 물음을 던진다면은 내 인생에서 내 존재가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찾을 때 나타나는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해답이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때 2학년 때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어느덧 신앙생활을 한 30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신학을 하고서 15년, 목회자로 15년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멈추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아니,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도 도대체 늘 원인 모를 갈증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어도, 아니, 목회자가 되었는데도 왜 내 안에 이런 목마름이 있을까? 어떨 때는 예수를 믿어도 무언가에 쫓기는 인생 같고요. 어떨 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초조한 거예요. 어떨 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잘 믿는 것 같은데도 하루 종일 성당에 있고, 아니,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예배당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충족되지 않는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저의 폐부를 찌르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은 한 번도 기독교를 시도한 적이 없다. 기독교에 대해 말들은 많이 했지만 기독교를 진정으로 시도한 적이 없다. 이 말씀이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네가 정말 25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예수의 본질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기를 원했느냐. 늘 감정적이고 나 중심적인 신앙 가운데 맴들고 있던 네가 아니냐. 그래서 시도되지 않은 기독교, 시도되지 않은 예수 신앙. 제가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제가 가슴에 찔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로부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설교라는 것이 심리학적에 물든 그런 설교가 아니라 어떤 거대 담론이 아니라 오직 복음함에 무릎을 꿇어보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집중해보자.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 변하게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 궁금증과 목마름이 있을 때 제가 그 충남 보령의 갈매못 순교지라는 곳을 좀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 가보면 한국 기독교 초기 순교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천주교 병인박해 때 1866년에 그 고종이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
그 사람들 목을 쳐서 죽인 곳입니다. 프랑스 젊은 신부가 설교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죽음 앞에 선 거예요. 젊은 신부가, 30대의 젊은 신부가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한 노년의 성도님이 그 신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님, 이곳의 고통은 잠깐이면 지나갈 것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신부님이 전하신 말씀대로 더 좋은 곳에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좋은 곳, 천국을 바라보세요. 이 말에 신부는 정신을 차리고 새 힘을 얻어 담대히 참수형을 당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스토리를 듣고, 순교의 스토리를 듣고 이제 제가 그 예배당을 쭉 거닐다가 한 가지 글을 발견합니다. 저는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 글은 이런 거였어요. 예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는 생명의 떡이기에 여러분 그 안에 배부름이 있습니다. 예수는 세상의 빛이래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 안에 눈부심이 있습니다. 눈부신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눈부신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선한 목자이기에 그 안에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목자이기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에 그 안에 영생과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에 그 안에 진리와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포도나무이기에 그 안에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야말로 예수를 가진 자, 모든 것을 가진 자.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한 것 같죠? 그러나 우리는 그거로 인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집중할 수 있었고요. 더욱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21년은 어느 해보다 강건해졌고요. 또는 2021년 우리 주님의 교회를 볼 때 더 끈끈한 그런 공동체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필적할 수 없는 한 사람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매일 오늘 지금 이 순간 만나고 있습니까? 혹 예수와의 만남을 아름다운 추억 정도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있지만 남남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도전을 드립니다. 바로 지금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주위를 맴돌며 어떻게 감사할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저 무릎을 꿇고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그분 앞에 선다면 충분하게 우리를 만족시키시고 내 목마름을 해결할 그 예수 앞에 오늘 과감하게 무릎을 꿇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메시지를 담은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니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